오늘은 욥기 17장입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도 자기 현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기 온몸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아주 위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면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끝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친구들이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변명을 하고 저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또 두 번째 강력한 공격을 해오니까 답변을 16장에서 하고는 17장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너무 무기력하고 비참한 자신의 현상을 보고 야, 나는 이제 무덤밖에 없구나,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하는 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위로하러 왔다가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구를 여기서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은요,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나와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냐, 인쳐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 밖에 위에 다른 것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증, 우리 잠언에 보면은 빚 보증은 절대 쓰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빚 보증을 서주면은 꼭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근데 빚 보증은 서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또.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무능한 인간입니다. 어느 때는요. 그래서 오늘 금방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놓고 돈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고 꼬이게 되면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보증은 누가 해 주셔야지 되느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보증인이 되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 보증은 보증이 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보증이 되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나중에 돌아오기로 하고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인쳐주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증해줬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지난 금요일날 설교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20절이요. 근데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요? 도장을 꽝 찍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때려주는 성령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섞어가지고 합쳐서 성령 믿으면은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은 성령 받는 것을 같이 믿는 거하고 합쳐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지 돼요. 성경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장. 고린도후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는 사망을 삼켜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인 다음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이 승천하신 그 증표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 이렇게 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하나 또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인데요.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증임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나니, 하나님은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하나 더 찾죠. 7장 22절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이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해서 어느 때는 성령님,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요 조금 도움이 되게요.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 맹세 없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늦추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보증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훨씬 더 좋은 보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꼭 보증을 주시고 사람에게 보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세요. 17장에 보니까 이제 의인들이 욥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의롭게 주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저가
죄, 악에 빠져있는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때도 더욱 힘을 얻어서 의인의 길을 독실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육신이 극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장면으로 여기가 끝을 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럴까? 이 욥의 상황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번 깊이 배울 일입니다. 극한 상황에 들어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음의 직전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입니다라고 탄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봐 줄 수가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난에 들어갔을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될 꼭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 맞는 극한의 상황을, 시험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만큼의 극한 어려움이 들어오지만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극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나 죽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야,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저거 봐라. 악인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악한 일 펑펑 저질러도 잘만 사네. 하나님이 저는 잘 도와주네. 그렇게 될 때 실망하고 낭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이제 찬양을 짓는 이제 아삽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걸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선한 사람도 시험과 역경을 당해서 극한 상황으로 가는데 악한 사람은 오히려 형통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 지내요. 이게 세상이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면 공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흔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절대로 그때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욕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한다.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물도 무너져버리고 저들이 불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것이 마땅한데 악인이 어떻게 항상 편안하냐.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하게 하면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렵고 악인은 형통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가만히 보니까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그런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신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나중에 보니까요, 18절이요, 악인들이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이걸 깨닫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갚아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닦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절대 너희 마음에 야, 인생 허무하다, 저렇게 되면 공의가 없잖아, 그렇게 낭망하지 말라. 자, 우리가 경계하는 거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 경계할 것, 절대로 헛되다라고 하지 말라. 우리가 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실히 가는 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할 것이다. 이거 마음에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의 말을 내지 마라. 저 사람 때문에라고 그 사람에게 화를 돌리거나 미우는 말을 절대로 돌리지 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결한 십자가입니다. 순결한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당하지 아니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죄 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일반적으로 악을 품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 상에서의 강도 하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라 라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를 지금 원망해요? 네가 지금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원망의 화살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에게 돌려놓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 있는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모욕을 듣는데도 전혀 관계치 않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저주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돌리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 이것을 순결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오고 그 고난을 할 때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은요, 절대 찬양을 끊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가 찬양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왜? 어려움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되 그 찬양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사단의 공격은 오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딱 멈춰주면 사단이 이제는 내가 반절은 정복해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초창기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자문을 고렸어요. 우리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양 틀어놔. 그리고 계속 찬양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찬양을 틀어놓고요.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고, 그리고는 그게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 때는 찬양을 들어줘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박희준 제 가가지고 CD를 다 틀어줬어요. 다시. 그리고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유익한 일인데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할 때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의사를 발표를 해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는가요? 그래요. 그냥 금방. 또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도 곧 듣는 순간은 이해를 하니까 제가 계속 이제 넣어드리거든요. 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찬송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윗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요. 요거 하나 더 합시다. 불신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오고 역경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저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리고는 뒤로 백해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지요. 그때 잡혀서 불에다 대고 집어 던지는데 7배나 강력히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근데 왕이요. 우리를 그렇게 돌이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좋으려지만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저들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기억하여 주십시다. 고난과 역경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러면은 되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나님에 대한 허무한 생각을 품지 말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때에도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주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다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 빌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자. 세 번째는 찬송 절대 중지하지 말자. 네 번째는 불신의 말은 우리가 입에서 내지 말도록 하자. 어떻게든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